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원인과 답을요,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오해하고 정죄하며 비난했지만 그럴수록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더욱 간절히 구했습니다. 욥기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친구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어졌고 그럴수록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자신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욥기 13장 2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욥의 간구와 부르짖음은 그에게 닥친 고난의 무게가 어떠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라도 있으면 친구들의 말대로 회개라도 해보겠는데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이 비난하고 그 고통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란 나의 가능성, 사람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원래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불행하기 위해 사시는 분이 여기엔 없겠죠.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물질에, 누군가는 사람의, 자녀의, 연인의, 또 누군가는 이념과 사상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 욥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랬던 욥의 강렬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2장 이후에 나오는 그 욥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그에 따른 욥의 변론들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은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그들의 대화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개입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엘샤다이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엘샤다이는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샤다이는 전능자, 전능하신 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는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하는 샤드에서 온 말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높고 전능하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마치 비인격적인 절대자 하나님으로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됩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구원주 하나님 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에게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월과 전능하심을 강조한 나머지 언약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비판과 정죄뿐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들은 욥의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던 욥의 말에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서운함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역으로 모든 피조세계, 그 창조세계의 운행과 섭리를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은 천체의 운행에 대하여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함께 욥기 3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아멘. 빛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으로 가는 길을 너는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낮과 밤이 찾아온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태양으로 갈 수 없고 그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탐사선을 조금 보내서 태양의 단편적인 모습을 관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이어서 22절부터 38절까지는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함께 28절부터 30절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물이 얼어서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까지 얼려버립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북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극, 우리가 북극을 얼어붙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북극은 바다가 얼어서 생긴 거대한 얼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원래 이름은 북극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얼릴 수 있을까요? 바다가 얼어서 거대한 빙하가 생기고 그 빙하들이 모여서 북극을 만드는 이 엄청난 일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기후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식물을 돌보십니다. 우리 함께 욥기 38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먹이시고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마련하십니다. 모든 동물은 먹이사슬의 법칙에 따라 먹이 활동을 하며 생태계를 형성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 천체와 기후, 동물을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욥과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의 근원을 내시는 분이시며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우박 창고를 마련하셨고 동풍을 불어오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한 홍수가 흐르는 길을 내시고 하늘의 별자리를 만드시고 시간과 절기에 따라 그것들을 이끌어내시며 하늘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번개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동물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티끌과 진흙덩이가 되게 하고 티끌을 진흙덩이가 되게 하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물들의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정 의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신음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욥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운행되는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깨달으라고 욥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창조되었고 운행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창조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또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에 그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암탉이 알을 품고 날개로 감싸 안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품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온 세상과 자연 그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청년의 때일까요? 네, 지금이지만 조금 더 빌드업을 좀 해볼게요. 네, 청년의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루라도 젊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하루라도 젊을 때, 그게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루라도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어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이 어쩐지 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욥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아픈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날들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나는 아무 즐거움이 없다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혜롭게 이러한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그 어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정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하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